자, 상달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이겁니다.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알려드리다. 이게 이제 상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달은 다른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상달은 히브리 원어로 알라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알라라는 원뜻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불태워 연기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한다는 의미로 상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의 의미에서는. 자, 이것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되려면 이것은 간절한 영적 행위가 하나님께 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의 영적 행위,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영적 행위, 하나님을 향한 영적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영적 행위를 먼저 인정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그래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것은 연이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다는 건 고넬료처럼 영육의 축복이 그 다음에 준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달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성령께서 저에게 때가 되면 마음을 주셔서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주제가 신앙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 행위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자신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달이 돼서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건 결국 축복이 예비됐다.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행위가 상달되어 축복이 예비됐다는 건 동시에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영적 행위, 헌신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영적 행위로 그 영적 행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태도로 하지는 않는지를 살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상달되느냐, 도달했느냐, 그분이 받아주셨냐, 그걸 인정하셨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비유로 좀 들자면, 재래시장에서 하루 종일 심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장사를 했는데, 이제 보통 장사를 끝내면 이제 저녁에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하고 원금도 못 건지는 손해만 보는 장사를 했다고 친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죠.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삶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것만큼의 결과는 없느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할 때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작은 소자에게, 어린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건 그거보다 더한 것들인데 왜 우리는 상이 없느냐 할 때, 상이
만약에 없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행위가 하나님께 도달했느냐, 그분이 받으실 만했고 인정할 만하시고 그분 앞에 정말 상달이 됐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착각에 빠진 일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로 영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제가 수많은 영혼들을 목회를 하는 동안 또 부흥사에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각각의 개인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또 주님께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이게 선명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이 이미 저한테 왔는데 정작 그 성도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벌써 저에게는 얘기하시는데 그 영혼은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거를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부의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했다라는 그 자체로 자신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 그것으로 다 했다, 그걸로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은 이렇게 정말로 하다못해 헌금 1,000원 드리는 것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설거지 한번 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해도 기억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기억 안 해주시거든요. 제가 효창교회 요번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여지없어요. 그분은 이 교회가 70년, 71주년 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16년, 26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뭐 주방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나오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분의 소원을 말하라 해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제가 대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 드리고, 이런 사역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집회하면서 교회를 전혀 모르는 교회 갈 때 주님은 그거부터 일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망친 자들,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정말로 무섭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대놓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성도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두 성도가 있는데, 정말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이 받으실 만한 고니엘로 같이 하는 사람도, 정말 그분이 받으신 줄을 모른 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렇게 자기는 하는 게 다 잘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한 영적 행위의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적 행위를 안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래됐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에 주일학교부터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헌금 때마다 되면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 내고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헌금 될 때 지갑 찾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돈 꺼내 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걸 제가 안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보고는 너희도 동전 드리지 마라. 하나님 거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전 드리지 말고 현금으로 드려라. 지폐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그 담당 전도사 될 때 제가 그걸 교육시켰어요. 그 후로 동전 소리가 안 났죠.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하나님 표 헌금을 할 때 얘네들도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막 꺼내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헌금 드릴 때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돈이 바뀔까 봐 큰 돈 낼까 봐 걱정해 가지고 돈 쳐다보고 있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다. 너 그러면 헌금 축복 못 받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로 지폐도 구겨진 지폐 드리지 마라. 우리 박 목사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 헌금할 때 청년 때 이래 다리미로 이렇게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성경 제껴서 헌금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받지도 않으시는 태도로 상달되지도 않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너무 많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받고 영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했다라는 그 자체로 그분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시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볼 때는 저 사람 헌금했어, 봉사했어, 기도했어, 찬양했어. 우리끼리는 저 사람 은혜가 되네,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렇게 따지지만 그분이 보실 때는 모른다, 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난 척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그럼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임자가 없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 채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어떤 원하는 태도로 현대판 그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외식하고 사람의 칭찬이 목적이 돼서 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안 받으시면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면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영적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몇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인의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이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이 구절이 뭐냐면 그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자의 존재도 함께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물이 목적이었으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기록을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물과 그 제물 바친 자를 동시에 이 두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존재와 제물을 같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마음이 있었고 아벨의 태도가 있었고 제물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니까 제물도 같이 흠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 제물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내적인 태도, 존재의 모습이 하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 때문에 그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게 뭐냐 말이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바치는 그 자의 그런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성도분들이 그냥 나 봉사했어, 헌금했어, 뭐 기도했어, 찬양했어 이걸로 어떤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을 이걸로 하나님께 은혜나 축복을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행위 이전에 그걸 행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고 불량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도 인정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결국 23장에도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켰어도 그들의 마음이 불량하니까 그들의 행위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책망으로 끝내시잖아요. 칭찬했습니까?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는 했다라는 그 자체 행위만 띄워서 얘기해요. 행위만 띄워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너가 결정적이고 나는 거기에다 더 주목을 두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응? 아벨은 그 제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첫 새끼, 정말 첫 새끼와 기름 가장 귀한 거를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는 데서 아벨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여기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소산물 가지고 잘 드렸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하고 안 받으신 거에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이런 거예요. 결국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을 태도로 가지지 않는 채 내가 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해 달라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재물과 그 사람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하고 뭐가 더 결정적이냐면 그 재물을 바친 자의 그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내가 마음의 태도가 돼 있는가부터 저는 살피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정말 되어 있는가 여기서부터 살피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결국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만한 된다는 건 이 원리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했다. 나는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찬양했어. 헌신했어. 봉사했어. 그걸로 정말로 마음은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불량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받을, 내가 한 행위만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근데 본인 또 그게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뭐 목사님이 칭찬하고 성도들이 칭찬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응?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야, 행위로 보면은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그 심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색이 변하여 분한 게 아니라, 분노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시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가인은. 결국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량한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형식적으로. 만약에 아벨같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이 그렇게 드리려면 자기가 농산물에서 첫 수확한 거라든가 가장 많이 수확한 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러나 가인은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걸 보면 그냥 자기가 거둔 데서 얼추 이렇게 대충 가지고 와서 했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유사한 사건이 시작에도 있죠. 극단적인 사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심이 담기지 않는 예물과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죽음으로 징계를 받죠. 그때 당시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뭡니까? 저 성도가 그랬대 저랬대, 그때는 막 헌신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돼서 그걸로 인해서 바나바도 그랬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참에 그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순수한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 가지고 헌신한 게 아니라 유행 따라간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걸로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마음 자체도 잘못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일부러 빼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짓말이 결국은 거짓말 자체보다도 그들의 불량한 마음의 동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쳐진 거에 대해서는 그게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건 그걸 바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마음이 하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은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헌신을 한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불량한 태도로 헌신하면 그거는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는데 진짜 주의를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주의를 지켜서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개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생각은 딴 데 갖고 있다가 집에 가버리는 주일이면, 예배면, 이거는 이미 공친 거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뚱이를 봅니까? 구약은 제물이 겉에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겉에 그 형체가 정말 온전하냐, 정상이냐, 이걸 가지고 제물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없느냐를 가늠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물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그런데 몸만 와 있어. 몸뚱이만 와 있고 마음은 정말 잘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냐, 그 얘기요. 이미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미 불합격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했다라는 걸로 만족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제물이니까, 구약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우리의 제물인데, 제물이 하자가 있다면 그 제사는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물에 흠이 있는 제물은 가져오지도 못하게 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이거는 이미 제사가 안 되어지는 게 이 율법의 원칙인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그분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마음이 하자가 있는데 그 제 예배가 그게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겠냐, 그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 이미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건 사람끼리에게는 인정받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하는 행위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가인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 제사를 정말 이사야 시대 때는 엄청난 경제가 부흥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잘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어느 시대 때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아주 질려버리고 아주 싫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가지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풍성히 드린 것으로 자기는 잘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고 그 제사와 제물을 인정하지 않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회 시대처럼 정말로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모든 조건이 좋으니 한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뚱이만 와서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다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이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할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을 얻고 행위만 똘렁 그 행위만 있다면 그 행위가 정말 인정받을 만하고 축복받을 만하냐, 상달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인정받고 상달이 된 거는 그 앞절에 그가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신앙의 기술 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와 이 경외하는 단어,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게, 오늘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신앙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할 때 원인은 그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자의 심령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신앙 살아다 재미없고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응? 제가 어디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나마 나.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나. 그런데 딴 교회 가보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타 소리, 키보드 소리 똑같아. 그냥 드럼 소리 시끄러워. 얘네들이 하기 싫은 거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기 소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요란해. 막 정신이 없어. 기도가 안 돼. 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따위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이게 마음에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목구멍에 때려쳐라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받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심령 자체가 억지로 끌려오고, 한 놈은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짓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냐고. 걔네들은 악기 기술 가지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술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치는 자의 심령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얘 드럼 치는 애 문제가 있다고. 얘는 굉장히 애가 세속적이고 애가 이래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나와서요. 집회인데도 드럼 안 쳐요. 기분 나쁘대. 제가 좀 뭐라고 그랬다고 안 나온 거예요. 뭐 차라리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너무 시끄럽고 막 요란하고 막 얘네들 심령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 가지고 막 치고 이러니까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저도 막 집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어. 얘네들이 어디를 또 가니까 약간 이 정신이 혼미한 애가 있어요. 이게 혼미한 애가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신들을 만드는데 정신이 혼미해. 근데 이거는 기술이 있으니까 친단 말이에요. 얘 이 반주 소리에 내가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얘 심령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쟤 왜 저러냐고. 쟤 반주가 이상하다고, 내가 정신이 멍해진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대요, 걔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술이 완벽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집회 초창기 때 그 집회를 할 때 그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친구가 뭐 숙대 성악가 출신인데 또 명문대에서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해. 근데 얘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얼마나 이제 목이 다 쉬었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얘가 정말 성악가 출신인가 할 정도로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얘를 이제 찬양을 시켰거든요. 얘가 찬양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임재가 너무 강하게 오고, 찬양만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지, 이 찬양이 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그 찬양의 모습에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동하니까 거기 앉는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집회가 안 돼요. 설교를 못 하겠어. 얘 찬양을 듣다가 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매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목소리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 신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향한 진심을 가진 그 목소리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벌써 임재가 와서 덮쳐가지고 성도들을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 집회 가운데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그냥 했다라는 걸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헛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한 영적인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여 자신에게 축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고 축복이 예비된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인한 고통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상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이 됐다 그 얘기죠. 부르짖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인 것처럼 힘을 다해 외치다, 마음과 목소리가 절박하게 소리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모양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모양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마음은 간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직 하나님께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거를 사역 속에서 이제 성도분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막 집회 중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오라고 손을 턱 얹으니까 이 사람은 영은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람 마음도 입술만큼 또 간절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오고 역사가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성도분은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입술로는 간절한데 마음은 하나도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도가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의심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그 의심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뭔가 그분이 결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빠뜨리고 나머지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할 때 뭐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마음이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뚱이만 딱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끼리는 인정해 주고 칭찬할 만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 아니면 이미 그 예배는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세속적이고 혼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죄악된 마음 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헛예배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때 왜 예배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냐고요. 그들이 타락되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재물에만 초점을 두고 재물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지 그들의 마음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전제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가 가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냉수를 주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 어린아이,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속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속에도 못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냉수 한 그릇을 정말 이 어린아이한테 정말 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주는 마음, 그때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고 이때 당시의 문화였지만 아이한테까지도 그거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무시하는 대상이었지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도 그 정도로 할 정도라면 그 마음이 정말로 축복받을 만하다, 상받을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3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죠. 2렙돈을 드린 거, 오늘날 말하면 몇 천 원 안 되는 돈이죠. 그걸 헌금함에 드린 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 다 생활비로 모든 걸 드렸다라는 얘기인데 그 생활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초점은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나 행위에 어떤 돈의 액수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해석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 관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두 랩돈밖에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외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하심 받아요 자신이 필요할 때 축복으로 보상받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달되는 것은 권위자, 대표자의 축복된 말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알려집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그의 기도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자 되는 부모나 남편 되는 분들은, 또 아빠가 되는 분들은 정말로 그 대표자의 권위를 잘 써야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자가 잘 쓰게 되면 이 대표자를 하나님이 존중해서 그 축복된 말을 인정해 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축복된 말을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동돼서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축복이 되게. 대표자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한 자녀나 또 아내된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대표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자가 축복해 주는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표자는 믿음 가지고 그 대표자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말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이 손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저는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받는다면,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기도는 그 사람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상달되냐면 죄악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도요, 차고 넘치면 이게 이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곧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빨리 회개치 않으면 그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시간을 자꾸 끌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한을 줬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당할 일을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나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은 결국 그 징계로 엄청난 집안의 환란을 겪게 되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한을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로 징계가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상달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는 결국 지옥 갈 죄는 아니어도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이 죄는 그 사람을 따라다녀서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축복을 받는 거지, 자꾸 숨겨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언제 모아서 언제 회개, 징계받은 다음에 회개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그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후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사울왕이 나중에 후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회개할 기한을 넘어가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받고 회개는 회개대로 했지만 징계는 징계대로 받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지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 그걸 카운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 들고 징계하듯이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한 영적 행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 축복이 예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기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은 항상 그분은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계신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 앞에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 가까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만으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표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많은 믿는 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할 때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이 돼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신의 영적 행위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를 가져오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 받으시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이게 결정적 역할이 되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권열과 같이 축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은 왜 행위만 보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거기까지 마음까지 그분을 살피시냐 할 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로 나타나신 거죠. 독생자 주심으로 그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이게 의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분은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성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응? 왜? 그분은 나를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다가오시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마음 없이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 제 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서 주의종이 돼서 이렇게 할 때까지 정말 진짜 어렵게 낳는 자식이니까 어느 부모보다 진짜 8배 이상 잘 키워서 잘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지껏 정말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최선 다해서 키웠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커서 자기가 이제 돈을 좀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게 안 보거든요. 얘가 비싼 거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돈의 액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걔가 뭐 그 아들이 뭐 나한테 많은 걸 큰 거 해준다 해서 내가 기뻐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다 보냐면 얘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 마음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거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비싼 거 사줄 때 선물을 이렇게 줄 때도 보면은 얘가 뭐 1년치 뭐 할부로 끊어서 주고 이래요. 근데 그게 돈보다도 얘는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특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물보다도 그렇게 선물을 엄마 아빠한테 비싼 거 해주면서 뭐 할부로 1년 끊든 뭐 2년 끊든 그렇게 하면서 해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게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과가 많은 것을 원하고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보시고 그거로 기뻐하시고 그걸로 나의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분은 마음 다해서 내게 다가오고 마음 다해서 나에게 축복하는데 왜 나는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 했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공통된 게 뭐냐면 간절함과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달려왔죠.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한 거예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이 마음의 이 태도가 그분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윗이 행위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율법만 가지고 하기만 해도 축복이었거든요. 그걸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율법 위에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그분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사슴은요 물소리를 듣고 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물의 냄새가 있다 그래요. 물의 냄새를 맡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소리를 나는 거야 뭐 사람도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사슴은요 물소리가 안 나고 멀리 있는 물의 냄새를 맡고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물 냄새를 맡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이 고백한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아주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두 랩돌을 드린 과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함 가지고 그분을 상대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알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실함을 그 성실함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많이, 항상, 횟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고넬료는 이벤트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는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그는 많이 하고 항상 했다는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의 모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경외하며, 이 단어를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기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편 34편 7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언젠간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오늘날 성도분들의 신앙에서 치명적으로 없는 내면의 하나가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기 원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영적 행위를 갖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뭔가 영적 행위를 갖게 된다면 고넬료 같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돼서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의 영육의 축복을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